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예언의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 말씀이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함께 외워봅니다. 이 두 말씀의 능력이 이번 추석 연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힘드셔요? 아휴, 벌써 어떻게 애들하고 보낼까 생각만 해도 그냥 답답하십니까? 밥을 먹다가 우리 아이 딸하고 함께 밥을 먹다가 추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좋은데? 라고 했더니 우리 딸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쉬니까요? 아니요, 용돈 생기잖아. 네, 그러면 대략 누가 이야기한지 아시겠죠?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좀 가슴이 씁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는 용돈 받을 줄 모르지만 아빠는 주머니에서 나가야 돼. 네가 받는 거 그 곱절 이상의 몇 배를 나가야 되는데 너는 네가 받는 것 때문에 좋다고 하냐?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사우나에 가서 사우나를 하고 있는데 한 60대 초반, 50대 한 후반에서 60대 초반 되시는 두 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야, 애들 언제 오냐? 토요일과 주일에 온다고 그러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 분이 이야기합니다. 오면 뭐 하냐? 집에 있지도 않고 친구들 만난다고 밖으로 바로 나가버리는데 좀 애들하고 차분하게 앉아서 이런저런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내 마음도 알아주지도 않아. 그냥 친구 좋다고 가방 던져놓고 나가버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뭐였을까요?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명절이 되어서 집에 오게 되면 엄마 저 왔어요 하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엄마 나 친구 만나러 나가 하고 밖에 나아가서 저녁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그 엄마의 마음보다는 친구들 만나는 것이 추석 명절, 설 명절이 더 행복하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었으니까 부모님들 찾아뵈러 왔다가 부모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전북로에 목사 장로 체육대회가 있어서 가던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 라고 집중을 해서 듣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에 올 추석이 정말 기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라고. 왜냐하면 추석 연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이에요? 길면 10일까지 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대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막상 이렇게 찾아오고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른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나운서가 물어요. 아니 그러면 이 긴 추석 연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그에게 물었더니 말합니다. 아무 계획 없습니다. 계획 세울 틈도 없었고 그냥 피곤해서 집에서 방콕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길고 긴 이번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래 떨어져 있던 자녀 손들과 부모님과 함께 오손도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우려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쉬지 못했던 쉼, 푹 쉬고 자지 못했던 잠 푹 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친구가 좋아, 난 친구 만나러 나갈 거야, 친구들 만나서 그냥 신나게 한번 놀아볼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들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추석 명절 지금 보내려고 여러분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추석은 흩어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조상들의 그 은덕, 조상들의 그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그 조상을 우상을 숭배하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날은 결코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조상들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경험하셔서 아시듯이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이 제사 드리는 부분을 멀리하다 보니 가족 관계가 어색해지고 단절되기도 하며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항상 차례상을 차려놓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장손이었기 때문에 병수야 이리 와, 예 하고 가게 되면 할아버지한테 네 소원 그리고 우리 집안 잘 되게 해달라고 빨리 절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할아버지께서 내가 절하는 이거 내 소원 듣고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 줄 알고 어렸을 때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장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할머니와의 관계, 작은아버지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애매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왜요? 어머니께서 어머니 아시면서 왜 계속해서 이런 걸 시키냐라고 서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을 맞이했고 지금까지 보내왔습니다. 조상도 모르는 배운 것도 없는 그러한 멋머라라는 이러한 칭함을 들으면서 우리는 신앙인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하며 명절을 지켜왔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5계명을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의 것이고 5계명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이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참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명절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비롯한 행동거지 하나하나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말 한마디 오해도 하고 또한 다툼의 빌미가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친인척들을 만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내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는 그들을 안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부모님의 말씀 듣고 또한 그 조상들의 유언 잘 받들고 행해야 합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답게 믿지 않는 이들과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우상 제물의 문제로 갈등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무역과 상업이 활발한 도시로 여러 민족과 문화가 뒤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던 곳, 그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 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어둠이 판치는 곳에서 빛을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두움 밤바다에 홀로 떠 있는 그 등대와 같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내에 큰 논쟁거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제물이었는데, 이 제물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논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드려진 이 고기 우리가 먹어도 전혀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과, 아니다,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이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끊임없이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큰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하여서 10장 23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시장에서 파는 것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말한다면 28절 말씀과 같이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말라라고,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고기를 먹고 안 먹고 그 양심이 누구의 것이다? 먹는 나의 것이 아닌 상대방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 자신의 신앙의 자유함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 그가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다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이웃, 그를 배려하는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상 자체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곁에 있는 그 믿음이 연약한 그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나는 행동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의 걸림돌 나는 되지 않도록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남을 위해 자신의 그 신앙의 자유 내려놓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기준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유, 자신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이번 추석 연휴를 보내는 우리 애은의 가족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며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번 추석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는 빛을 발하는 그러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이번 추석 연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추석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행동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추석 명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하는 그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 즉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어느 한순간에만 빛을 발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인의 빛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밝혀져야만 합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며 교제하는 그 모든 순간, 그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행동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일이 가능할까요? 그럼 본문 말씀과 같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주장이 옳고 내 주장이 설령 바르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내가 그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긋난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좋은 게 좋다라고 그냥 우리가 서로 좋으면 된 거야 라고 하며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 수많은 이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 그들과 함께 나누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이유, 그것은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행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그 우리의 착한 행실이 다른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말,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합한 것인지 우리는 묻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가족과 수많은 지인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만남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태도, 여러분의 말,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 잘 살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을 생명의 길, 구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걸림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거치는 이다라는 말이 바로 걸림돌을 의미합니다.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자, 주위에 있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자를 의미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그 신앙의 자유를 남용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행동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자신은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자신이 만나고 교제하는 자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오는 데 있어 자신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 징검다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명절이 되면 흔히 겪는 갈등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믿는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는 차례 드리는 문제, 성묘하러 갔다가 정말 절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문제를 놓고 항상 대립을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행동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 않은 이들을 생명의 길로 나아오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철저하게 알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자들, 그들이 바로 율법사였고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15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 그들이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다라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형식과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만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많은 가족들, 지인들 만납니다. 나 신앙인이야 드러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에 앞서 내가 과연 신앙인답게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 이 모습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로 인하여 오히려 가려지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감정에 머물러서 종교적인 행위, 그 종교적인 의무만을 말하고 주장하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치는 자입니다. 걸림돌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징검다리의 사명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복의 통로, 인생의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한 후에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을 기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주위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덕을 쌓아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은 나 한 사람 잘 믿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이가 있다면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본고 내 자존심이 좀 상한다 할지라도 내 의견 내려놓아야 하고 그 길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라고. 나와 같이. 바울은 그의 고백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 얻게 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자신의 그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빌라도와 같이 어떤 원칙이나 신념도 없는 그러한 카멜레온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 살아가는 자, 그가 바울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의 행동 하나하나는 오직 영혼 구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돼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해 주시며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가족 구원을 위하여, 지인 구원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나를 희생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가족 화목과 복음을 위해 양보할 것 있으면 양보하고 나를 희생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과 가정이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기쁨으로 맞이한 이 추석 연휴 가족들 마음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열려있는 가족들의 마음 닫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작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행동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행동 조심하십시오.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행동 기준으로 삼아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는 행동 하지 아니하며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는지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연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